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깊은 곳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만나는 현실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축복의 기사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열국의 우상을 섬기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우상의 정체를 고소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이시지만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상에게 그것을 지은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상의 운명이 그것을 지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손과 발이 잘릴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에 던져버리면 그것은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란 뜻입니다. 죽은 것에는 아무리 많은 정성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들 우상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위험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들의 신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심중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손으로 그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손에서 축복과 저주를 내시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교회와 사역들을 책임져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죽은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돌보고 우상을 책임지듯이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어느 민족보다 뜨겁게 체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사야 4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된 그들의 신을 구원해내려다가 결국 그들도 그들의 신과 함께 다 잡혀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문턱에 있을 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결국 그것을 의지하는 이들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언젠가는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동전 하나 들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모두 소멸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소멸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것들과 함께 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소멸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심에 말씀의 기갈, 은혜의 기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할 때 우리에게 참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부질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